오늘은 이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텐데요. 제가 뭘 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역사적으로는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뭐가 있냐면 능동적 순종이 있고요. 네, 그 수동적 순종이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선호는 알 거예요. 능동태, 수동태를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근데 주성이랑 주찬이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딱 보니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지금은 알아요? 능동이랑 수동? 수동은 그냥 자기가 하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수동이 네네. 자기가 직접 하거나. 그것도 수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동은 그 수동이 아닙니다. 아마 애들이 이제 게임을 많이 하니까 게임으로 얘기하면 알아들 거예요. 자, 패시브 알아요? 패시브? 패시브 스킬이라고 있죠. 자, 액티브 스킬 있고 패시브 스킬 있어요. 게임하면. 이거는 알잖아. 자, 패시브 스킬은 눌러야 나가요? 안 눌러도 나가요? 그래, 안 눌러도 나가요. 자, 액티브 스킬은 눌러야 나가죠. 자, 그럼 액티브는 내가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나가? 그래요, 눌러야 나가요. 해야 나가요? 하는 거예요. 능동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자, 그럼 수동은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 알겠어요? 이게 매가리가 없어요. 자, 이게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게, 이 용어를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단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을 때 용어를 오해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말 그대로 착각을 한 거예요. 다른 의미로 착각을 해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대화를 할 때 사실 내가 말하는 이 단어의 의도를 상대방이 오해해서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용어를 먼저 잘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능동적 순종, 그리고 수동적 순종 이렇게 두 개라는 겁니다. 자, 이거 두 가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담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담. 자, 아담. 자,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아담이에요. 자, 선악과를 먹기 이전 아담은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죽음이 없었어요. 자, 그럼 영생은 확실할까요? 사실 영생도 불확실합니다. 이게 학자들의 추측이긴 하지만 죽음도 불확실하지만 영생도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자, 왜 이렇게 보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그래요, 선악나무가 있었고, 그래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자, 아담이 선악나무를 먹는 건 불순종이에요. 자, 이걸 먹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생이요, 죽어요? 그래요, 죽습니다. 죄인이 돼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생명나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완전한 의인이 돼서 영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물론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아담은 완전한 의인이 돼서 영생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먹기 이전에 아담은 좀 애매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영생이 보장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이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있었는데 어쨌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 자, 그러면 죄인이 영생하는 의인까지 되려고 해요. 의인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한 죄값을 치러야죠. 그리고 죄값을 치른 다음에 의로운 순종을 해서 의인까지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만 치르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죄값도 치러야 되지만 온전한 순종, 의로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획득해야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이 어려우니까 또 쉽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범죄자가 있습니다. 범죄자. 자, 범죄자 어디 가야 돼요? 그래요, 감옥. 잘 안 해요. 감옥 가야죠. 자, 감옥 가서 감옥에서 감옥이 죄값이죠. 죄값. 형벌이에요. 자, 죄값 다 치렀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 나오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일반인이에요? 그래,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여기서 의인이 아니에요. 자, 이 범죄자가 일반인이 됐는데 여기서 의인이 되려면 뭔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 뭔가 엄청나게 의로운 뭔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죄값만 치르는 걸로만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의로운 순종, 선행까지 해야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까지 가려면 죄값을 치러야 하고 또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우리는 다 죄인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죄인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죄값이라는 거예요. 죄값.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죄값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은 죽음입니다. 모든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죠. 자, 그리고 죄값만 치르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의로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순종, 의의를 획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해야 영생하는 의인의 신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의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값을 치러보잔 말이에요. 한번. 자, 우리가 죄값을 치르려고 하니까 죽음이잖아요. 자, 죽어버리면 의로운 순종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인데,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그게 뭐예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래요, 십자가요, 십자가. 자,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자, 형벌은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죽어주셨지만 그것만으로 의인이 안 돼요. 우리가 그것만으로. 또 우리가 의를 획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의로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누가 주시냐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동적 순종에 해당하는 의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순종입니다. 모든 순종.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5,000명, 오병이어 5,000명 먹이셨죠. 하나님 앞에 의인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보통. 근데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도 모든 순종하신 모든 그 의, 순종하셔서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병고침, 복음 선포, 오병이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셔서 좋겠다. 우리는 안 고쳐주시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 병 고쳐주신 그 의가 실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알면은 그건 사실 좀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값만 치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순종으로 우리의 의를 획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말이 좀 등장할 수 있는데요. 죄와 의의 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와 의의 전가. 이게 전가라는 말을 그냥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달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전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나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과 나는 무엇으로 연합을 하냐면 믿음으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는 성령 안에서 연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죠.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나만 보면 죄인입니다. 나한테는 죄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내 죄를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가져가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 죄를 밖으로 빼버리시는 겁니다. 죄값을 치루어서 없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나만 생각하면 죄인입니다. 옆에 거 오른쪽 걸 가리면 난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연합한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질문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봅시다. 제가 사실 이거는 설교 시간에도 좀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누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실까? 의일까? 누구의 찬송이 의일까? 자, 1번. 자, 성악가의 찬송. 자, 2번. 예수님을 안 믿는 이제 성악가의 찬송. 2번. 예수님을 믿는 음치의 찬송. 자, 누구의 찬송이 의로울까요? 2번. 그래, 2번이에요. 자, 오른쪽만 보면 이건 철저히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목소리를 갈고 닦아서 좋은 목소리를 내도 어쨌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찬송이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이 의로운 찬송이 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소위 좀 예배를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돈 주고 불러서 막 찬송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천만에요. 여러분,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고작 뭘 하고 우리가 그 노래 얼마나 잘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부를 기뻐하실까요? 1번. 예수님은 안 믿는데 500억 기부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5만 원 기부한 사람. 무조건 2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존재, 나만을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고 정말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 즉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요, 퍼펙트맨, 완전한 자라는 호칭을 받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부르신 세 사람이 있는데요. 한 명이 노아, 그리고 야곱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도 맞거든요. 그리고 욥이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 번역, 이거 개정 성경은 그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구절을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종용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완전한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완전한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조용한 사람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보면 완전한 사람으로 번역한 그 성경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완전한 자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완전했냐? 여러분, 노아는 술 먹고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아시죠? 술 먹고 다 빨가벗었다가 아들이 모락하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노아. 자, 야곱은 이거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은 그냥 형한테도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이고 항상 사기꾼이에요, 이거.
자, 그리고 욥은 계속 불평불만이에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면 막 이제 친구들이 막 모함하는데 막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계속 불평불만을 막 계속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이렇게 흠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백 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120년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십니다. 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딱 주시니까 그 약속을 120년 동안 믿은 거예요. 엄청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양떼도 많이 얻고 아내도 둘을 얻고 아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나름 살 만큼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야곱은 그냥 나 여기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끊임없이 본향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겁니다. 믿음입니다. 야곱도. 여러분 욥도 다 아시죠? 재산 탕진하고 몸에 병 걸리고 가족들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불평불만을 했으나 그래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사기까지 치진 않겠지만 거짓말할 수도 있고 또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없애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완전한 자로 설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로 인생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가야 한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예수님의 모든 의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 믿음을 통한 연합을 통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제나 연합한 상태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